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신형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세계가 비상입니다. UN 보건기구 WHO라 그럽니다. 거기다 세계적인 비상을 발동했습니다.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이어서 우한 폐렴이라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 합니다. 그 병이 무서운 것은 늙은이들은 걸려도 거의가 잘 회복되는데 건강한 젊은이들이 걸려서 죽는 율이 많다 합니다. 중국이 대책을 늦게 해서 2, 3개월 방치했기 때문에 23개 현에 퍼져나가고 또 이번 기간은 구정 명절이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기세라 합니다. 벌써 한국, 일본, 대만, 미국까지 퍼져서 아주 모두 비상으로 걸려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7장 17절, 요한계시록이 다 위대한 승리의 책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최종의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 말기에 일본 경찰이 조선교회 예배 뒤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설교자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그러면 형사가 일어나서 빠가야로 중단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니까 일본 천황이 승리해야지 예수가 승리한다 말이 되냐? 그 예배에 경찰이 참관해서 그걸 단속을 한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겨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 일본에, 독일어에 없는 한국에만 가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걸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씁니다. 한이란 말, 한 많은 청춘, 한 많은 인생, 한풀이. 수천 년간 한을 쌓으면서 아낙네들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민초들의 눈물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한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애를 쓰다가 도무지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한, HAN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많은 역사의 백성들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같이 살며 전도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여름에 40도가 넘는 열병에 걸려서 한열을 앓고 나니까 어지럽고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못하지 않냐. 그래서 짐을 묶어서 신학교 기숙사로 되돌아가려다가 마지막으로는 빈민촌 선교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교회 밑에 골목에 커브를 돌면 교회인데요. 여름 대낮에 어린아이들이 신발이 방문에 흩어지고 문이 닫혀 있어서 얘들은 왜 대낮에 방에 있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봤더니 5남매입니다. 13살에서 3살까지 5남매가 쭉 순서대로 누웠어요. 그 아버지는 사람을 때려서 술 먹고 행패 부려서 감옥 가 있고, 그 어머니는 저 청계천 육가에서 포장마차 그렇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장사 나가고 3일 동안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3일 동안 5남매가 굶고 누워 있는 겁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너희 감기 걸렸냐? 왜 이렇게 대낮에 누워 있니? 그랬더니 13살 먹은 큰아이가 일어나 앉으면서 전도사님 배고파해.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와시오. 3일간 생으로 굶은 겁니다. 형이 그래 우니까 동생 넷이 따라 앉으면서 우는데, 얘들아 그러면 교회에 연락하면 수제비로도 같이 먹지 생으로 굶었냐. 그 3살짜리 막내이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엄마 배고파 우는데, 그 눈물을 가만히 보면서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눈물을 보는데 그때 그 애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나타난 예수님이 실제입니까? 내가 환상을 본 겁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걔 얼굴에 나타났는가? 내가 열을 앓고 나서 기운도 없고 해서 환상을 본 건가? 나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눈물 떨어지는 걸 보고 하하, 내가 이 동네 떠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뭐 대단하다고 살아남겠다고 짐 묶고 두고 떠날 준비하고 있을까? 내가 얘들아 여기 있어라 그러고 교회 가서 짐 풀어놓고 가게에 가서 물국수, 옛날에 물국수가 있어요. 국수 이렇게 반죽을 기계에 넣어서 돌리면 국수가락이 쭉 나옵니다. 그걸 물국수라 그래요. 그걸 6인분 사다가 연탄불에 끓여서 애들하고 한 그릇씩 먹으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얘들아 기도하고 먹자. 5아이 손 같이 잡고 서로 잡고, 예수님 이 아이들의 눈물 닦아주십시오. 눈물 닦아주는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눈물 닦아주십시오. 내가 이 동네 나가서 출세하고 큰 교회 큰 목사 하려는 생각 버리고 같이 살면서 애들의 눈물 닦아주고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교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큰아이가 나중에 연세대학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 들어갔는데 등록 입학금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입학금을 해줬습니다. 등록하고 와서 목사님, 가난한 교회에서 입학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교회에서 왜 네
등록금 해준지 아냐? 우리 교회는 없어질 뻔했는데 네가 13살 때 배고프 우는 눈물을 보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출세하고 잘 먹고 살살라 하지 말고 너희 어릴 때처럼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눈물이 있어. 자식을 먹이지 못하고 공부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한숨이 있어. 그 한을 풀어주고 눈물 닦아주는 일꾼 되라는 기다. 내가 그렇게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대 광실 어리번쩍한데 그런 데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백성들의 한이 쌓이고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을 복음으로 풀어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일에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법당에 부처님 모시고 있듯이 교회당에 모시고 할렐루야 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슬픔을 같이 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을 같이 나누시고 그런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 내가 요한계시록에서 막 마음에 품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끝이고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게 하는 안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품에서 우리 영혼이 삶이 고단한 인생이 쉼을 누리게 하는 피난처고 안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들의 하루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럽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나는 성경의 위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정 지난 지금 2020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맡아주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눈물도 상처도 아픔도 원망도 2019년으로 다 흘려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을 때는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괴테라는 위대한 문호가 있었습니다. 괴테 아시죠? 괴테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그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타성에 젖어서 쉽게 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새로워지려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괴테 말입니다. 아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용기 속에 천재성, 능력, 기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 속에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연습했다 치고 우리가 나이가 80이든 70이든 50이든 관계없어요.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모세가 새로 시작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요, 80. 여러분, 그 요수아의 동지 누굽니까? 응? 갈렙이 헤브론산에 도전한 때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 출발한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 임하는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엉망으로 뒤죽박죽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나를 내려다보면은 아이고 내 주제, 내 인생 나고 자고 내 인생 참 쓸모없이 살았구나. 일본말로 아주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인생 기립바시 인생이구나. 기립바시 아세요? 양복 재단하고 남는 짝투리가 기립바시요. 내 인생 기립바시. 아무 쓸데없구나.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괴테의 말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는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여러분, 용기가 뭡니까? 용기.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용기가 뭡니까? 미국의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폴 틸리히. 용기란 무엇인가 책을 썼어요.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영어로 What is courage? 용기가 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2020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용기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기억나시지요? 어떤 농사꾼이 소작을 붙이고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그냥 덮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냐? 그 밭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값진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최고로 값진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팔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것을 잡고 새해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 이상 절반을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 난 참 아주 감탄합니다. 73세에 반도체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다 반대하세요. 정부도 반대하고 삼성 직원도 반대하고 일본도 미국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73세에 미래의 산업은 반도체가 이거는 쌀이다. 쌀을 먹고 살아야 되듯이 앞으로의 산업은 반도체가 이거는 쌀이다. 반도체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이제 앞으로 세계 경쟁하는데 우리는 자원도 없고 인구는 많고 사람밖에 없는데 미래의 산업, 가볍고 값비싸고 기술을 집약하는 산업을 해야 된다. 그건 반도체다. 다 반대하는데 73세에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1조가 듭니다. 1조. 다 반대했습니다. 가족들도 직원들도. 1조나 드는 그 자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실패하면 삼성은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가 산업으로 보국해야 돼. 산업 보국, 산업 애국이요. 우리가 삼성이 나라 살리는 기업이 돼야 돼. 그러면 반도체를 해야 돼. 기술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백성들은 총기가 있으니까 기술을 키우고 기술자를 데려오자. 미국 가가지고 반도체 기술자가 저 나사에서 1급 대우받고 있는 한국 박사를 만나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한 거예요. 당신 나사에서 유명한 과학자라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하시겠지만은 조국에 와서 반도체 일으킵시다. 대우를 얼마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나사에서 받는 월급의 10분의 1이요.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이 회장님 가겠습니다. 와가지고요. 1983년 12월 달부터 공장을 짓는데 겨울에 땅이 얼지 않습니까? 공사는 빨리 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 그거 난방기 틀어놓고 불 피워놓고 세멘트 어는 걸 녹여가면서 공사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3년간 공사하는 걸 6개월 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생산했는데 계속 적자지요. 그런데 본래 각오했어. 시작이 쉽냐. 결국은 반도체가 이 나라 얼마나 한국을 빛내게 됐습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용기요, 용기. 위험을 무릅쓰고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21장 계시록 2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은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우리들의 용기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애끼습니다. 한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이 그 다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이런 말씀을 성경 찾기 전에
다 암송해 버려야 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새로운 교회라, 새 가정이라, 새로운 나라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new being 그래,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 사람, 새 가정, 새로운 비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지지부진했던 거, 뭐 우울증 걸리고 세상이 뭐 초라하고 힘들고 넘탓하고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립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